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두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노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늘 언제나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소원과 성령의 감동이,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놀라운 하루가 열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존귀케 하는 영광 돌리는 참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게는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신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계시의 영으로 그리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아버지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가정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863쪽. 시편 82편. 우리 표지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공정, 과연 공정하냐라고 하는 사회 이슈가 돼 있죠. 사실 공정하다고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이 현실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었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고아, 그리고 과부,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하는 평가하는 기준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옳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특히 이 오늘 본문이 배경이 다윗의 시대였다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아삽이라는 분이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러한 태평성대에도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 세상의 공평을 공정한다는 것을 신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공정이 마치 우리의 사회 이슈같이 그 기준같이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 즉 가지고 있는 자, 누리는 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삽의 시, 여러분 알다시피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문제가 아삽의 시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당시에 왕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때인데, 그래도 아삽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깨닫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심판하시도다 이랬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에 보면 모세라든가 데보라든가 이런 그 리더들이 앉아 있고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꿈에서 보면은 자신의 꿈을 얘기할 때 요셉이 묶은 단에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그 권위에 형들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는 거죠. 왜 일어서셨을까요? 앉아서도 할 수 있었는데 일어서신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궁핍한 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 이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들, 특히 재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2절에 낙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뭐예요? 정말 너희가 정말 심각하구나. 너희가 악한 사람의 낯을 관찰하고 또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구나. 악인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악인의 편을 왜 들겠어요? 대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대개 뇌물의 문제가 섞여 있지 않겠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뇌물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에 버금가는 어떠한 그러한 그 혜택, 어떠한 그런 그 재판에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공정한 판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재판을 하긴 했지만은 내 재판에 대해서 내가 한 60, 70% 정도는 내가 확신할 수 없었다. 사실 서면을 보면서 그 서면에 설명한 걸 보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은 우리도 사실 우리가 민사에 걸릴 이유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제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재판관은 어떨까? 한쪽에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걸어왔어요. 근데 억울하다고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답을 보냈어요.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느 것이 옳으냐 실상을 보길 원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대방에게 내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연초 이제 바로 2022년이 되면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할 생각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변호사의 좀 도움도 조언을 얻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들어가야 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때에 따라 이렇게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일 한 것 자체. 그래서 전혀 소송이 될 수 없는 것을 소송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사회가 별로 바르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법 없이 산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 근데 사실 법 없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법이 없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법 없이 산다라는 얘기 안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법 안에서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켜가며 법을 준수하며 살기 때문에 법 없이 산다는 것이지, 만일에 법이 없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정말 강자가, 또 높은 자가, 또 아는 자가 세상 가운데 횡행하는, 그래야 불공정한 판단을 이루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말이 뭐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보니까 안면무죄, 또 권력무죄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횡행하게 이렇게 들리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좀 재판이 온전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들이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위치, 그들에게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3절에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하지만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허약한 사람, 아래로 떨어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고아는 문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과부와 더불어 이 고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곤란한 자라는 것은 눌림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짓눌려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 빈궁한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또다시 궁핍한 자라는 얘기는 필요한 것이 있어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이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재판관들이 할 일인데 그들이 그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흑암 중에 자기의 계산과 자기 방법만, 자기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기준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요즘 선거 가운데 보면서 참 기준이 많이 어긋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죠. 과거에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 그냥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자기 자신 폭로하다 보니까 아주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불공정함, 왜곡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가 흔들리는 거, 법이 서지 않으면 터가 흔들리는 거고, 법이 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힘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힘들이고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 권세에 대해서 권세답지 않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있다는 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것,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른 것이지, 그 누군가가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이 자리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빚지고 있다라. 내가 참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통해서 내게 역사한 거에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사람처럼 이 말이 사실은 아담처럼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첫사람을 의미할 때 그 사람처럼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판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가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늘 언제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어떤 자리를 가지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거기엔 또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심판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또 그것이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늘 언제나 무슨 일을 판단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가 이곳까지 이를 때 나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공정한 판단 가운데 공정한 자리 가운데 공정을 우리가 취하는 가운데 목표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온전하길 원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공정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변인으로서 신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보증한 죄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